요한복음 강의 11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의 전도를 받고 자기를 찾아온 나다나엘에게 구원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열린 것을 보여주십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로 창세전에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 문이 열려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에는 천국 문이 열린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천국 문이 열려 있지만 우리가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까지, 또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약속대로 오시는 날까지 이 땅에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 문이 열린 자와 지옥 문이 열린 자의 삶은 반드시 달라야 됩니다. 그러면 천국의 소망을 둔 천국 문이 열린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먼저는 하나님 중심의 말을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사도 요한이 성경을 기록하며 마리아라고 하지 아니하고 누구의 어머니요? 예수의 어머니, 예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기에 예수의 어머니라고 소개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을 가지고 말을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첫 이적을 행하셨고, 또 마지막 천국은 신랑 되신 예수를 만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하늘문이 열린 자의 삶입니다.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천국문이 열린 자는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이다. 포도주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떨어지지 아니한 것처럼 어리석게 행동하지 말고 나의 모습 있는 그대로 주 앞에 고백하고 주를 의지하는 삶, 주를 찾고 의지할 때 주님이 만나주시고 복을 주시죠. 그것이 천국문이 열려진 자의 삶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둔 천국문이 열린 자의 삶을 살아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는 이 땅에 살고 있기에 문제가 없이 살아가는 자는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과의 비교 속에서 좀 더 큰 문제, 어려운 문제를 겪고 있는 자도 있겠지만, 어떻든 우리는 작고 크던 모든 문제 속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걱정, 근심의 연속입니다. 영적인 문제도 있고, 육체적인 문제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수많은 문제 속에 우리가 부딪히면서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 앞에 괴로움과 낙심하고 절망하고 잠 못 이루고 심지어는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자들이 있죠.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1등하는 곳이 있는데 자살률입니다. 오늘도 하루에 평균 36명이 자살을 한다고 해요. 36.6명이 자살을 합니다. 괴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문제를 이기지 못하고 절망 속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어리석은 자들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절대로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해서는 아니 되겠죠? 왜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을 하셨어요. 암송해 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괴롭고 힘들어도 문제 속에 절망하지 말고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예수님을 기도 가운데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염려하지 말고 문제 속에 절망하지 말고 기도를 통해서 주 앞에 맡기는 겁니다. 암송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가 무거운 짐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나와서 맡기면 주님이 돌봐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쉼을 주실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맡기는 겁니다. 성경은 기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있음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죠. 암송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너희에게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열려주시고 찾게 하실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계속 약속하고 있는데 야고보서 1장 5절 함께 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 앞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문제가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문제가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와서 뭐 하면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해결받아야 돼요. 오늘 본문으로 가보면 예수님이 초대받았던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즐거워해야 할 시간에 걱정, 근심이 찾아오고 또 그 즐거움의 모든 시간이 그쳐져야 하는 포도주가 떨어진 큰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되었는가 그 단계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고 있는 모든 문제들,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받게 될 것인가에 대한 단계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문제 해결 방법을 잘 알고 우리도 행하여서 우리가 모든 문제 속에 하나님 앞에 해결받고 하나님 앞에 평안 누리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본문 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의 어머니 누구죠? 마리아. 요한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중심의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여기서 하인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주인에게 예속되어 시키는 대로 해야 할 종을 의미하는 둘로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사용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하인은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졌는데 주인에게 예속된 종이 아니라 잔치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돈에 의해서 고용된 자들도 아니고 주인에게 예속된 종이 아닙니다. 주인에게 예속되었다고 하면 그 종은 주인에게 뭘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죠.
자기의 뜻과 의지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봉사자들이기에 그들은 누가 어떤 명령을 하든지 당당하게 거절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고 제일 먼저 누구를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잔치를 돕고 있는 자들에게, 봉사하는 자들에게 오늘 본문 잘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러니까 말씀할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대로 하라. 물론 앞절에서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뭐라고 말씀했죠?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을 했죠. 이 말씀이 거절하는 것 같은 말씀이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원하는 마리아의 믿음을 기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예가 성경에서 많은 말씀 가운데 있는데 흉악한 귀신을 들린 딸을 가진 가나안 이방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와서 예수님 앞에 간구를 합니다. 선생님,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는데 내 딸의 병을 좀 고쳐주옵소서. 얼마나 크게 계속해서 외치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듣는 척도 안 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예수님의 무리를 따라오면서 큰 소리치자 제자들이 도리어 예수님 앞에 와서 저 어떻게 좀 해보세요 라고 부탁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15장 26절 함께 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 이방인들 말하는 겁니다. 야, 이방인들은 그런 자격이 없어.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얼마나 모욕적인 말입니까? 예수님이 참 무정하기도 하고 자비도 없는 것 같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었던 거예요. 이러한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가? 마태복음 15장 27절 함께 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우리 이방인들도 그 유대인들,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자들이 먹다가 남은 부스러기라도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해요. 이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5장 28절 같이 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리라.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가나안 여인에게 하신 말씀은 뭘 보기 위해서요? 그 여인의 믿음을 보기 위해서. 왜? 믿음을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늘 본문으로 가보면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여자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하신 것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믿음을 보시기 위한 거예요. 그러한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 잔치의 봉사자들에게 너희들에게 어떤 말 하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믿음으로 말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만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마리아가 없었다고 하면 잔치를 봉사하는 자들에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었겠죠. 지난주에도 언급한 대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에 두고 있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마리아는 친히 경험한 자예요. 구원자임을 알았어요. 능력을 행할 자임을 아셨기에 그 믿음을 가지고 잔치를 봉사하는 자들에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해 줘요.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문제 해결을 받는 첫 번째 방법은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문제가 있으면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드려요?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기도한다고 하는 그 자체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하죠.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믿는다고 기도를 해요. 주님 믿습니다.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간절히 기도해요. 그 시간만큼은 걱정 근심이 없어요. 근데 기도를 마치고 나면 또 근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걱정이 또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또 찾아오는 거예요. 악한 영이 자꾸만 우리 안에 의심이라고 하는 씨앗을 심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될까? 아유, 이게 어떻게 되겠어? 이건 불가능한 일인데? 이러다 보니까 자꾸만 불안이 찾아오고 절대로 문제 해결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도 의심의 기도에는 응답이 없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증언하고 있죠. 야고보서 1장 6절 7절 같이 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기도는 열심히 했는데 거기에 의심이 생기면 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죠? 안 됩니다. 믿음을 가졌으면 정말 그대로 될 줄 확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도 믿음의 기도가 있으면 어떤 일이 이루어지죠? 마가복음 11장 23절 같이 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요,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리라.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산 들어서 던지는 겁니까? 원문의 신적 수동태예요. 하나님이 들어 올리시고 하나님이 던져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믿음의 기도를 드리면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괴로움의 연속의 삶을 살아갑니다.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고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습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나 천국문이 열린 자들은 어떤 문제 앞에서도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면 돼요. 기도를 드리되 무슨 기도를 드려요? 믿음의 기도 드려야 돼요. 마가복음 11장 24절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이 될 줄로 믿었으면 그대로 믿으면 돼요. 확신하면 됩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가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함께 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래서 내 기도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이 기도 후에 마음에 평안함이 있고 마음에 안식이 있고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는 믿음의 기도예요. 근데 기도는 시큰했는데 다시 두렵고 걱정과 근심이 있으면 의심의 기도입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에 마리아가 믿음을 가지고 말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말해서 믿음대로 해결받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응답받을 항아리, 복받을 항아리를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에는 항아리가 있더라고요. 준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 6절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6절. 같이 봅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거기에, 그 잔치집이죠. 유대인의 정결 예식, 정결, 깨끗하게 하는 예식이다, 이런 뜻인데, 자, 유대인들은 외출해서 돌아오면 또 식사 전후에나 항상 손발을 씻는 관습이 있습니다. 손도 씻어요, 발도 씻어야 돼. 물론 이 씻는다고 하는 것은, 자, 광야니까 먼지가 많죠. 그래서 손발을 깨끗게 하는 위생적인 의미도 있지만, 이 씻는다고 하는 것은 깨끗하다, 영적으로 세 속에서 묻었던 죄의 그 모든 더러운 곳을 씻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항상 자기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씻는 예식을 드린 거예요. 그 예식은 매일매일 행해져야 하기에 외출하고 돌아오면 꼭 해야 되죠. 그래서 집집마다 뭐가 있냐?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그런 돌 항아리가 집에 있었다는 거죠. 여기서 두세 통, 한 통이 약 40리터입니다. 그러니까 두세 통이면 약 100리터 들어가는 항아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잔치집에는 그 돌 항아리가 6개가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말씀으로 죽은 자 살리실 수 있고요. 말씀으로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보면 문제를 해결하는데 믿음을 보시고 뭘 통하여 역사를 하셨어요? 항아리를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항아리가 준비되어야 하나님 앞에 문제 해결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그 다음 단계는 그 응답을 위한 항아리를 준비하는 단계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복받을 그릇이 있어야 된다, 그 뜻이에요. 자, 예를 들어 보면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누구나 다 기도하죠.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근데 운동도 안 해. 또 의사가 약을 먹으라는 해도 그대로 안 해요. 그럼 건강이 유지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하기로 기도했으면 항아리를 준비한다는 것은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된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만 하고 아무 일도 안 하면 부자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일하는 게 항아리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빈자리 채워주세요. 기도만 하고 전도 안 하면 채워줘요, 안 채워줘요? 안 되는 거예요. 전도하는 게 항아리 준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내 형제들 구원해 주세요. 기도만 한 게 아니라 자기의 삶을 다 하나님 앞에 바치고 열심히 전도했던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은혜 받을 만한 그릇 준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예배 받아주세요. 기도만 하지 말고 예배를 받을 만한 정성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노아가 구원의 약속을 받고 120년 동안이나 항아리를 준비한 거예요. 방주 만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꿈을 이루어 주시는데 거기에는 나의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떠나 보내고 광야에서 홀로 남아 걱정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꿈을 주세요. 야, 일어나. 그리고 동서남북을 바라봐. 보이는 곳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그럼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져야 한 거죠. 그래, 하나님 나한테 주신대. 그 믿음만 가지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을 가졌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했죠? 창세기 13장 17절 같이 봅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곳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고 하면 일어나야 돼요.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게으르고 악한 종이 돼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는 겁니다. 항아리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릇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 준비된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래서 문제 해결 받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 중 남편을 잃었던 아내가 선지자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말을 해요. 우리 남편이 살았을 때에 빚진 것이 있는데 남편은 죽고 이 빚을 갚지 못하자 나와 내 두 아이가 그 빚에 팔려가게 됐습니다. 어떻게 좀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그때 선지자가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열왕기하 4장 3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는 거죠.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 그래서 이 선지자의 아내와 두 아이가 아들이 나가서 이웃들에게 그릇을 준비합니다. 그릇 다 준비해왔어요. 그리고 나서 준비된 그릇들 위에 뭐가 채워져요? 하나님의 기름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것을 팔아다가 빚 때문에 노예로 팔려가야 할 문제가 해결받는 거예요. 뭘 준비했기 때문에? 그릇 준비. 하나님이 그냥 해결 안 하겠습니까?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인데 그릇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문제 해결을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그 믿음대로 행함에 있어야 돼. 행함.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다. 진짜 믿음이다.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지 않고 그릇 준비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노력해야 됩니다. 땀 흘려야 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움직여야 됩니다. 여기에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어떤 역사도 없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는 그릇 준비하는 거예요. 항아리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복받을, 문제 해결받을 만한 행위가 꼭 있어서 하나님 앞에 문제 해결받고 복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 대지는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문제 해결받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요. 본문 7절 말씀 봅니다. 7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여기서 채우라라는 것은 가득하게 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물 아기까지 가득 채웠다라는 것은 그 항아리에는 다른 어떤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았다. 어떤 것도 없어. 오직 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잔치를 돕는 봉사자들은 주님이 말씀하시자 아기까지 물을 채워요. 근데 물이 채워지자마자 예수님이 또 명령을 내립니다. 8절 말씀 봅니다. 본문 8절 같이 봅니다. 이제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물을 아기까지 채우자마자 야 연회장에게 갖다 줘. 그러면 이미 그 물은 포도주로 변해 있었다고 하는, 즉시 변했다고 하는 것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연회장은 잔치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잔치를 준비하고 잔치의 음식이나 또 포도주를 관리하는 자예요. 그래서 새로운 음식을 만들거나 새로운 포도주가 들어오면 연회장이 먼저 시음을 해야 돼요. 맛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연회장에 갖다 주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연회장이 포도주를 맛봐요. 자, 본문 9절 말씀 보세요. 같이 봅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서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물로 된 포도주. 뭐가 중심이에요? 물이죠. 근데 원문에는 포도주로 변한 물입니다. 포도주로 변한 물. 즉 물이 중심이 아니라 포도주가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물을 통해서 포도주를 만드셨다.
기적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물론 연회장은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나왔는지 알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나 잔치를 봉사하는 자들은 지금 실제 자기들이 다 경험한 거 아닙니까? 그들만 알았던 거예요. 따라서 포도주에 대해 전문가입니다. 연회장은 많은 걸 시음했을 거 아니에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너무 좋은 포도주인 거예요. 그래서 신랑을 불러다가 뭐라고 말하느냐? 본문 10절 말씀 봅니다. 같이 봅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그러니까 잔치집에서는 처음엔 좋은 거 냈다가 또 손님들이 조금 취한 다음에는 조금 질이 떨어진 포도주를 내는 것이 일반적인 거예요. 근데 연회장이 맛을 보니까 나중에 온 이 포도주가 최고의 포도주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시고 기적을 베푸시는데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물이 포도주로 변하여 이제 잔치에 대한 문제가 해결받죠. 근데 이 기적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 문제가 해결받는 데 있어 가장 중요했던 것이 있어요. 이것은 잔치를 봉사하는 자들의 순종이라는 순종. 이들은 마리아가 야, 너희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하든지 그대로 해.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들은 종이 아니에요. 고용된 자들도 아닙니다. 순종할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순종합니다. 또 예수님이 야, 물을 아기까지 채워라 하니까 채워요. 그냥 아무 대답도 안 합니다. 떠다 줘라. 그냥 떠다 줍니다. 여러분, 순종은 그냥 하는 거예요. 이들이 만일 자기들의 생각이나 자기들의 경험이나 자기들의 주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 이게 미친 짓이죠. 그러나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랬더니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귀중한 교훈입니다. 우리가 문제 해결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뭐라고 해야 돼요? 아멘 하고 그대로 하면 돼요. 토달지 말고, 내 생각 앞세우지 말고, 내 환경 앞세우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내 경험에는 이렇다 말하지 말고 그냥 하면 됩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으면서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이 괴로울 때 성경이 해결해 주세요. 성경이 뭐라 그래? 괴로우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말씀하잖아요. 그냥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하면. 여러분이 부자 되는 법이 있고요. 성경에 부자 되는 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부자 돼요? 예를 들어볼까요? 말라기 3장 10절 함께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부자 되는 방법이 있잖아요. 건강해지기 원하죠? 다 건강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잠언서 4장 20절 22절 함께 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네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됩니다.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치료받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말라기 4장 2절 함께 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되는 거예요. 자녀에 대한 문제, 성경에 답이 있어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말씀과 교양으로 훈계하라 그랬어요. 수 없는 문제들 다 성경이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성경에서 말씀하면 그대로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후에 아말렉과 전쟁을 해요. 여호수아를 전쟁터에 내보내고 모세가 기도하고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알려줬어요? 하나님이 알려줬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겁니다. 여호수아서 11장 15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대로. 말씀의 순종의 기적이에요. 이방 나라 아합의 군대장관 나아만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포로로 잡혀온 계집종이 우리 나아만 장군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면 병 나을 텐데 그에게는 복음이에요. 그게. 그래서 찾아갑니다. 많은 선물 가지고 찾아가요. 그때 이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가 나아보지도 않고 뭐라 그래요?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거라. 방법만 알려줘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물론 나만 장군이 자기의 생각에 앞세울 때는 어떻게 했죠? 열왕기하 5장 11절 함께 봅니다.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의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여. 누구 생각? 내 생각.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위험한 거예요. 내 생각에는. 내 생각. 내 생각이 없어지지 않으면 복을 못 받습니다. 내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기적이 안 일어나요. 문제 해결받지 않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결국 내 생각을 버려요.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내려가요. 어떤 일이 일어나죠? 열왕기하 5장 14절 함께 봅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 내 생각을 버리고 내려가니까 되는 거예요. 순종하니 깨끗하게 되었더라.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베드로. 예수님께서 명령하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깊은 데는 절대로 고기를 잡을 수 없는 곳이에요.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6절 같이 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네. 뭘 의지하여? 말씀 의지하여. 성경 66권 말씀을 의지할 때 하나님 앞에 문제 해결받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능력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하고 멀리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행할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할 때마다 예, 아멘. 그리고 말씀대로 행하여서 하나님 앞에 문제 해결받고 복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드립니다. 본문 넘어갑니다. 11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나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표적은 표시 신호예요. 어떤 신호예요?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신호를 이제 갈릴리 가나에서 조금 행하신 거예요. 갈릴리 가나에서 내가 메시아다 행하신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믿었다. 제자들 이때까지 제자는 베드로, 안드레, 요한, 빌립, 나다나엘 5명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은 가버나움으로 내려갑니다. 본문 12절 마지막 절 같이 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시니라고. 예수께서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들과 내려갔다. 아버지는 빠졌네요. 아버지 요셉은 이미 세상을 떠났던 시간이었음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예수님은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여러 곳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가봅니다. 본문의 중심 내용은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을 다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는 해결받아야 돼요. 문제 해결받는 단계를 오늘 본문은 교훈해 줬죠. 첫 번째는 어떻게 문제 해결해야 돼요? 믿음으로 주께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했으면 그대로 뭐 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 행함이 있어야 돼. 그릇 준비해야 되고 항아리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하면 좋은 땅에 준비가 있어야 되거든. 항아리를 준비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뭘 버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 물이 포도주가 돼요. 문제 해결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귀한 말씀 잘 교훈으로 얻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문제 속에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주께 나와 기도하고 항아리 준비하고 말씀대로 행하여서 하나님 앞에 문제 해결받고 복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